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전에 하던 그 일,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그때 생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는 그물을 던지면 잡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부는 잡으려고 하고 물고기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고기잡이는 어부와 물고기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실패자, 패배자로 있습니다. 왜 안 잡혔을까요? 고기 잡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따라 나섰어요. 지금 제자들이 7명 모였는데 왜 모여 있는가 하면은 지금 피신해 와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있기가 무료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나섰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따라 나섰어요.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형제 위에는 아무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5명은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만희 밤새워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피곤해요.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철수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고기잡이를 포기하는 것, 두 손을 반짝 들은 거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태도 진지해야 되고 성실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하늘이 도와줘요. 사람들이 도와줘요. 일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잘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바다로 나간 거죠. 그 자세로 고기를 잡아 고기가 가득히 잡힌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 모습에서 우리들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발견할 수 있어요. 빈 그물이에요. 결국 손을 반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일부 사람들을 보면은 진지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유행성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손을 들었다는 시점, 그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하면은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좌절로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어 깊은 좌절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에 항복의 손을 들게 되죠. 세상에 항복의 손을 들고 있지만 들고 있는 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고 절규의 손이기도 해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봐요. 주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는데 몰라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딱 한마디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혀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니 문제가 바로 즉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오시는가 하면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손을 들었을 때, 완전히 손을 들었을 때입니다. 고기가 잘 잡힐 때는 예수님 오지 아니하셔요. 오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오지 아니하셔요. 오셔도 전혀 관심 없어요. 건강에 잘 살아가고 잘 놀고 잘 지내요. 그런 때도 예수님 그에게 오지 아니하셔요. 오시면 뭘 합니까?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요. 건강하고 재밌게 살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셔요. 오셔도 별로 반가운 게 없어요.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훈을 주어도 무시해버려요. 내가 잘 될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밤새 고생을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그때 오셔요. 일이 안 되어서 문 닫을 즈음에 찾아오셔요. 하는 일이 안 되어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때,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요.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을 보십시오. 마지막 단계, 불가능의 단계, 그때 가서야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모습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단계에서 고침받느냐? 하나같이 고생할 것 다 해요. 이 일 저 일 모든 일 다 해봐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요. 두 손 들 때 그때 오셔요. 두 손 들 때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 두 손 들 때 있어요. 이때가 모두 지치고 허기지고 암담할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모두를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극단적 선택은 대부분 이 시점에서 해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점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참고 참으면, 그리고 두 손을 들으면,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쉽게 해결해 주시죠. 여기 제자들 보십시오. 허탈하고 탈진에 고기 잡던 일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걷어요. 고기 잡이 나가서 고기에 안 잡혀요.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거든요.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오셔서 짤막하게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조언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의 조언, 그 말을 믿고 던졌더니 기적같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조언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겉으로 꼬인 일들을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령의 인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순간순간 참고 또 참으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말씀하셔요.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셔요. 잡은 고기를 구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는 알아봐요.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서 먹을 거리 다 준비해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불러서 제자들이 와 모였는데, 이렇게 보니 주님이시거든요. 그때는 주님을 알아봐요. 조금 전에는 이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봐요. 성경에 보면은 모르더라,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 식탁이겠습니까? 제자들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간밤에 악몽이 일거에 해결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고기가 가득 잡혔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정 배부름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식탁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맛볼 수 있고 이렇게 나에게 준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누는 식탁, 얼마나 은혜롭고 기쁨의 식탁입니까? 식사를 하고 배부른 후에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 먹고 배불렀으니 이제 할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부여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탈선해요. 타락해요. 방종하려고 그래요. 배가 불러요. 등이 따뜻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 나타나요. 탈선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먹고 난 후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배가 고파서 주님이 먹여주셔서 배가 불러요. 그리고 할 일을,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배가 불러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마땅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 삶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죠. 본문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할 일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15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셔요.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할 일을 다 할 때 건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건강의 복이 주어져요. 건전한 삶이 주어져요. 소망의 삶이 주어져요. 그리고 감사할 삶이 주어져요.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오직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 왜 나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6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저만 보고 따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묵묵히 너는 네 일만 하라는 이런 말씀이셔요.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요만큼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요만큼 일을 했다면 내가 더 많이 일한 것이 이것을 내세우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이 사람 많이 일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오해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나친 관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지나친 관심이 말을 수없이 만들어내요. 근거 없는 말들, 불확신 말들, 가짜 말들을 생성해 내는 것, 지나친 관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누가 인정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면 그 사람 그냥 놔둡니까? 놔두지 않아요. 온갖 방법으로 그 사람 비방해요.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단해요? 누가 엄청나요?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고꾸라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입방울을 찧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 행동들은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관심이 지나치면 신뢰가 돼요. 욕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간하게 되고 말거리를 만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어느 훌륭한 랍비에게 아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12명의 자녀들에게 화목을 강조하고 우애를 강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자지 아니하고 찾아왔어요. 이 랍비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왜 너는 잠을 자지 아니하느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는데 저는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곱게 타일릅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다른 형제를 흉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형제들과 같이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란다. 네가 하는 선행, 네가 하는 기도, 네가 하는 구제, 네가 하는 좋은 일, 네가 하는 옳은 일이 남을 흉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낫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란다. 바로 그거죠.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는 일이죠. 이 조화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제일 드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항상 조화와 분위기를 깨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대부분 남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져다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지 아니하고 내 일에만 내가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하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준비하고 따라 나서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를지어라. 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네 일만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콩 나오라 팥 나오라 다 간섭하고 싶고 다 챙기고 싶고 다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쟁기를 잡고 되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4월 부활의 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그 가족들을 식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우리를 식구로 여기셔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같은 식구로 여기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와서 밥 같이 먹자. 늘 이리 하셔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할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복된 부활의 날 우리 모두 힘차게 살면서 새롭게 부활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하고 정말 죄인인 저희들에게 얘들아 와서 같이 밥 먹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의 날, 복된 날 더욱더 저희들이 활기차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